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명확하게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와 또 부분 부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저랑 같이 함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볼 텐데요. 특별히 그 옆에다가 종이 한 장 놓으시고 50장 칸을 50개 한번 그려보겠어요. 같이 한번 쓰면서 해보면 훨씬 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자세한 1장 1장에 대한 기록보다도 매 장마다 이렇게 주요한 장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면서 창세기의 주요한 흐름, 주요한 주제, 굵직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그 A4지나 노트에다가 50칸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가로에 10칸씩, 1부터 10칸, 20부터 30, 31부터 40, 41부터 50 이렇게 10칸씩 쭉쭉 그려보시면 50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한번 채워서 창세기 전체를 한번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시는 동안에 음, 그 PPT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지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창세기 전체 그림입니다. 한 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창세기 그 하란, 에덴으로 추정한다고 하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에덴의 장소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보시면 1, 2장의 에덴의 그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크게 보면 11장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주요 장소가 그렇습니다. 거기 그 가느다란 선 두 물줄기 보이시죠? 강줄기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문명의 발생지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문명인데 이 우르라고 하는 그 제일 동쪽에 갈대아 우루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주요한 중심지인데 여기서 초생달 문명이 발생되었고 문명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의 시스템에서 선진 문명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울이 나고 자라고 네, 여기가 고향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12장에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네, 부르셔서 우상의 가정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서 네, 가나안 땅, 이 빨간 화살표 방향대로가 지금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그 보이시잖아요. 지중해 바로 그 끝머리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그 가나안 땅,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물줄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비옥한 초생달 지역입니다. 뭘 심어도 잘 돼요. 그래서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선진화된 그 땅과 그 주거지에서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로 하나님 부르셨죠.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근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살펴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훨씬 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버리고 이 가나안의 땅으로
척박한 사막의 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고 권리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권리포기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창세기 말씀 12장부터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1장과 11장의 이 무대에서 12장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권리 포기와 순종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롭게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갑자기 그 이집트로 빨간 표시가 마지막으로 옮겨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지죠. 지역 자체가. 그래서 12장부터 몇 장까지 옮겨지냐면 요셉이 팔려 나가기 전까지 애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 40 네, 이 46장이 되겠습니다. 46장까지, 창세기 46장까지는 야곱이 어디까지, 어디에 머물렀었냐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죠. 이삭도 그랬고, 네, 야곱도 그렇습니다. 네, 야곱도, 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집트로 마지막 주거지 화살표가 이집트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동선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동 지역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르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옮겼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죠. 라헬의 아들 요셉이 가나안 땅 어, 가나안 땅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까지 있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됐죠. 그 기근 때문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집트로 이제 망명이죠. 완전히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46장, 47, 48, 49, 50장까지 마지막 5장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이집트에서 거주하고 거기서 요셉이 죽는 것까지 이렇게 전체 50장이 그려져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한 장이 창세기 전체 이동 동선을 말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 창세기 전체 지도로 본 창세기인데 여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욥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당시에 동방의 욥 동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그쪽 그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던 의인 욥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욥이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이 거주했던 장소는 녹색 지역,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래로는 이집트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 지도 장소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다시 내려주시고요. 네. 표를 다 그리셨으면 저랑 같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예전에는 다 쓰면서 했는데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머릿속에 그린다 생각하시고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시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시면요. 1장부터 크게 창세기의 역사는 1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의 역사. 이게 창조 역사, 원역사, 원역사와 족장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입니다.
네,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인데, 원역사는 원래 원자죠. 그래서 어떤 기원을 나타내는 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담의 족보,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주요 사건들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주요 족장, 이 족장들의 역사가 마지막 50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거기에 창조가 있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 네 족장의 역사가 있다. 이게 창세기 50장을 구성하는 아주 주요한 두 가지 뼈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50장까지 네명의 족장 역사를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자, 바벨탑 사건까지 어떤 원역사의 내용이 있는지 이 그림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창세기 1장 한번 그 말씀 한번 쭉쭉 펼쳐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모칸에다가 빈칸을 채워서 한번 여러 번 글씨로 써가면서 해보시면 훨씬 더 창세기가 50장까지 싹 들어올 겁니다. 자,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안 해오셔도 됩니다. 또 금방 까먹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이고 어떤 내용인가. 1장 보시면요. 1장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내용이죠? 네,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창조하는 이야기. 이 창조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2장에서 쉬시죠.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이 이제 창조 역사의 마지막 중심. 네, 어, 뭐라고 하죠? 그거를요? 까먹었네요. 활용정점이라고 합니다. 네, 활용점정인데, 창조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가지신 것이 모든 창조 사역의 핵심적인 그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타락이 나오죠. 3장 타락장입니다. 1장 창조, 2장 안식일, 그리고 에덴의 이야기가 나오죠. 3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타락이 나옵니다. 바로 타락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3장 타락,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뭐죠? 저주입니다. 육신이 죽게 되죠.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죠. 혼이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지정의가 완전히 감각을 상실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였고 저주였죠. 자, 4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을 가만히 두고 보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희생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가려주셨다.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3장에 나와요. 3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타락과 죽음과 저주로 끝나가는 인간의 역사를 그냥 방치하지 않더라. 이게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짱돌로 쳐서 죽이죠.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결과가 살인으로 처음 증명된 게 4장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최초의 살인, 누가 힘이 더 세느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우위에 서느냐, 이 싸움이 4장부터 첫 번째 기점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좀 더 부족 간의 전쟁이면 이게 그 관계가 악화되면 전쟁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사장에서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처음 2장의 에덴으로 다시 되돌릴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고 이것의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의 대안, 이게 뭐냐? 셋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아까 본 것대로 셋을 일으키십니다. 다른 씨를 주셨음이라. 이게 셋이잖아요. 그때부터 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이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셋을 주신 거. 이게 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4장에서 3장의 타락이 나왔지만 4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셋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근데 만만치 않게 원수의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가인 다음에 라멕이 일어나죠. 이게 4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엄청난 많은 교차점이 있습니다. 셋을 주신 반면에 라멕이 일어나죠. 라멕이 퉁소, 그다음에 피리, 이러한 그 문화적인 요소를 일으킨 효시입니다. 그리고 놋과 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해 가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와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반들을 다지기 시작하는 것이 라멕입니다. 근데 결국 아쉬운 것은 라멕의 후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다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장을 정리하면 가인 그리고 라멕의 출현 그리고 셋의 출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5장으로 가시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 다음에 가인이 나온 게 아니고 가인을 삭제합니다. 가인 계열을 삭제하고 셋의 계열을 삽입해요. 바로 아담 다음에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담 족보의 끝머리는 뭐냐? 노아가 끝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 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에덴의 동산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저주로 끝나가는 인간의 역사를 스탑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그 누구를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겠다라고 하는 천명한 그 장소 지점이 5장 노아의 족보예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한 끝이 부족해요. 생명의 족보가 아니고 죽음의 족보입니다. 이 저주의 역사, 운명을 결국은 누군가는 끝을 내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아니다. 이게 노아의 족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장 노아의 족보, 6장 뭘까요? 6, 7, 8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6, 7, 8 이 세 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인데 여기서 셋의 후손들이 그쵸? 셋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네피림 후손들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역동과 철학을 목적을 가진 이 네피림 후손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죠. 그게 노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 속에서도 어떤 씨를 남기죠.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처럼 노아를 남기는 겁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셋의 후손들을 계속 끝까지 멸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씨를 보존하십니다. 이게 셋, 그리고 노아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자손들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6, 7, 8장의 모든 것을 다 40일 동안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다 생명 있는 것들을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생명 있는 것을. 6, 7, 8 노아의 심판. 9장 노아의 무지개 언약.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요. 이 족보가 항상 이야기의 전환점에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가 있다고요. 그 10장은 뭐냐면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키겠느냐 시작하겠느냐 그 시점이 노아의 족보 10장입니다. 이 노아의 족보는 세 아들이 나오죠.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그 중에 셈과 야벳은 특별히 셈은요. 셋과 노아와 하, 어, 셋, 아담, 셋, 노아, 그리고 셈, 아브라함, 이 계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의시하는, 섬기는 그러한 계열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함이 있습니다. 함은 아까 구스를 낳고 함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장에 마지막 10장에 그래서 이 니무롯을 통해서 이름난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니무롯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건설됩니까? 두 나라. 첫 번째 바벨의 나라. 그죠? 신할 땅의 바벨의 나라를 거기서 처음으로 나라를 쓴다고 그랬죠. 단어가.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성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게 다 효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10장. 여기 함, 구스, 니무롯이 일으킨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못살 핍박했던 장본인들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국의 시초입니다. 제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바벨이라는 제국의 옷을 입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계속 이런 제국이 지금도 역시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간의 나라, 인간의 역사, 제국의 역사는 결국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말씀 보시면 바벨론이 멸하였도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인간의 바벨의 역사가 3장부터 시작해서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정점을 찍어요.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역사가 바벨탑 사건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해되셨죠? 11장 그래서 11장 그래서 바벨의 역사입니다. 바벨의 역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바벨탑 사건 성경 한번 보실래요? 바벨탑. 성경의 바벨탑 사건 11장의 말씀 보시면 바벨탑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제가 아까 족보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이야기가 전환할 때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오고 10절부터 마지막 여러분 32절 마지막 11장 후 대부분은 셈의 족보로 끝나는데 그 셈의 족보에서 중심이 뭐예요? 26절. 26절.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쵸? 이 굉장히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역사가 바벨탑에서 정점을 찍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의 역사 속에서도 어떤 역사를 준비했느냐?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11장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갈래 뷰 포인트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사가 정말 기세등등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역사 저변 속에서 어떤 역사를 준비하느냐? 셈, 노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다른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이 어떤 장이냐? 11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갈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이 11장의 역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보여주는 모판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모판이에요. 이 11장의 이 두 가지 좁혀지지 않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두 가지 동시에 보여주는 이 평행선을 보면 성경의 관점이 보이고 성경의 거대 담론이 그냥 계시록까지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11장은 굉장히 장세기의 어떤 아브라함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이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굉장히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나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하나의 어떤 뭐라고 복선처럼 성경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야라고 하는 이 복선을 그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성경 거대 담론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11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장이죠? 12장부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예요. 11장까지가.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메소포타미아까지가 11장이에요.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으니 어디로 이동되는 거예요? 쭉 아래 남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12장부터. 이해되셨죠? 네.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 몇 장까지?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사실은 25장에서 죽어요. 근데 이게 겹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심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네모칸에서 그 빨간 줄이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12장부터 20장까지 요 토막 12장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까지 이 9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야, 아브라함 이야기. 여기부터 12장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중심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몇 년 시대, 몇 년이에요? 25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25년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이 20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년에 걸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뭐예요? 믿음. 그치?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요? 믿음 위에서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시할 땅으로 간 거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라는 거 아닙니까? 75세. 할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명을 12장에서 받습니다. 큰 민족을 내가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과 생명의 큰 민족의 그 비전을 주시고, 13장에서 보시면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근데 롯이 어디를 택했다는 거예요?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은 척박한 가나안 땅, 사막, 약속의 땅. 우편은요. 요단 동편입니다. 완전히 네,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냐?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요단 동편이에요. 자, 롯이 어디를 택했냐? 동편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에 롯이 거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서편 약속의 땅에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12장부터 아브라함은 늘 결정하고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네,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2장에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기근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12장에서. 근데 거기서 파라오가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내 아내로 삼겠다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시라고 내 누이라고 나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면서 어떻게 거짓의 아비가 될 수 있죠? 이게 모순입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완벽한 어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삼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어쨌든 14장, 12장 아브라함 소명,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그 다음에 14장에서 뭐예요? 롯이 그 가나안 부족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연합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면요. 1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전쟁하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살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야, 이 전쟁이 웬 말이냐? 이러다가는 씨도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씨도 없잖아요. 75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서 제사할 때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15장 그 1절에 나올 겁니다. 너는 나의, 음, 그 15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5장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15장은 방패와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내가 이 약속을 12장에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크게 하겠다. 이게 15장이에요. 자, 그러면 16장. 아니, 16장, 15장에서 약속을 기다리고 붙잡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약속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는데 말만이야. 안 주세요. 씨를 기다려도 안 줘.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장에서 그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 사라가 이렇게 막 부추긴 거였죠. 그래서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안 속에서 나온 대안을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이게 16장이에요. 하갈, 이스마엘, 이게 16장입니다. 자, 이때 나이가 성경이 정확하게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16장에서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예? 자기가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몇 세냐면 정확하게 기록해 86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장, 13, 14, 15, 16, 이 12, 13, 14, 15, 16 다섯 장을 거치면서 11년, 거의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다섯 장에 걸쳐서. 그동안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어. 씨를. 그래서 믿음이야. 10여 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줬어. 약속만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을 낳으면서까지도 기다렸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피를 흘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통과하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장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17장은 뭐냐면 할례장이에요. 하나님이 할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시죠. 이게 할례 받을 때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99세인데 16장 몇 세라고 그랬죠? 86세라고 그랬습니다. 86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가. 그러면 17장 한 장만 넘어갔는데 99세예요. 자, 그러면 86세에서 99세 몇 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16장에서 17장 사이에 13년이 흐른 겁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12장에서 75세, 17장에서 99세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거의 24년이 흐른 겁니다. 24년 동안 흐르면서 하나님이 씨를 안 줬어. 이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린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경수가 월경이 끊어져고 완전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지점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낸 사람, 이것을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 정도까지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18장 가시면 뭐가 나오죠? 중복이 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롯이 살았던 곳이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 약속 등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등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끝은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19장에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18장에서 중복이 돕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멸하시지 마소서. 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죠. 그게 19장입니다. 18장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20장은 뭘까요?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물 가지고 네, 힘든 싸움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2장에서 파라오 앞에서 거짓말하고, 두 번째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누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 21장에서 넘어가시면 이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21장 이삭 출생.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요. 21장에서 이삭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몇 장까지냐면 21장에서 26장까지가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고 그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때가 100세입니다. 100세. 나이가 기록하고 있죠. 이게 25년째예요. 25년째 응답을 받았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네. 이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도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22장의 더 핵심적인 우선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삭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이삭은 뭘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순종. 순종으로 우리가 이 이삭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반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삭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22장 이삭, 순종. 그 다음에 23장 막벨라 굴, 사라를 묻을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요. 네, 이 아브라함이. 24장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러브 스토리예요. 24장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리브가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그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리브가를 네, 같은 혈통, 네, 셈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자손을 배태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어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과 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25장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 아브라함의 죽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6장으로 가시면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그리고 여러분 이제 27장부터는 야곱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시대, 믿음. 21, 20, 아, 21장부터 20, 네, 6장까지가 이삭, 순종의 시대. 27장부터 야곱의 시대입니다. 야곱의 시대가 3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뭘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야곱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속임수, 속임수, 그 다음에 발목을 잡는 사람. 이렇게 인성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이삭이 순종, 야곱이 은혜의 삶을 보여줘요. 은혜란 무엇인가?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27장에서 보시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 축복이 나와요. 이삭의 야곱 축복.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팥 한 그릇에 네, 에서 형을 속이고 야곱을 아버지를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받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뺏어오잖아요. 이게 이삭의 야곱 축복이 27장입니다. 그래서 27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으로. 28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의 그 축복이 나옵니다. 하란으로 도주하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사자를 경험합니다. 이 베델의 축복이에요. 28장. 29장이 뭐죠? 그 하란에 거주해서 외삼촌의 거주해서 집에 도착해서 라헬과 에서를 만납니다. 결혼합니다. 야곱의 결혼. 이게 29장이에요. 30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품삯
에서와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7년, 14년을 일하고 나서 그 14년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일한 것들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외삼촌이. 그래서 이 품삯 때문에 관계가 갈등이 되고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품삯 문제를 잘 야곱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품삯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요셉의 여기서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30장. 야곱의 품삯 30장에서 그다음에 요셉의 출생. 그리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품삯 문제 때문에 결국은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31장이에요. 라반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이게 31장. 라반을 떠나. 3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복강가의 하나님과의 사자의 씨름. 야복강 씨름. 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을 얻죠. 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게 32장. 33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당신을 만나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그게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에서에게. 야곱의 에서와의 화해가 3-3이에요. 3-3. 그래서 3-3입니다. 3-3. 네, 같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거. 34장에 보시면 디나, 네,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죠. 하몰 족속 그 아들에게 추장의 족속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35장에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35장에 베델로 복귀하면서 라헬이 여기서 죽어요. 야곱의 아내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고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족보로 마침합니다. 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이제 안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나오고 37장에서 이제 마지막 요셉의 시대가 열립니다. 37장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요셉이 등단해서 애굽에 팔려 나가죠.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이복 형들이죠. 자, 그래서 이 애굽에 팔리면서 38장에 마치 중간에 38장 이야기가 삽입된 것처럼 나옵니다. 38장에 유다 요셉의 형이죠. 12아들 중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이게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다말의 이러한 그 속임수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끼어든 것은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38장에 이러한 그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넣은 겁니다. 39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들, 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와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장에서는 관원장이 역시 관원장이 같이 요셉과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해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원장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40장에서 바로가 꿈을 꾸는데 길조의 꿈이 아니고 흉조의 꿈이에요. 바로가 근심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 해석을 그 당시 이집트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을 못 하는데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면서 총리가 됩니다. 40장 요셉이 총리가 되다. 이게 40장이에요. 바로의 꿈 해석. 42장의 말씀 보시면 42장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자,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렇게 이 야곱의 그 모든 그 거주를 옮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섭리가 있습니다. 그 기근이 들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들을 다 애굽
식량을 가질러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만나죠. 요셉은 알지만 형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라고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네, 일부러 그런 거죠, 요셉이. 그래서 43장에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다시 두 번째 이집트로 옵니다. 근데 이 43장에서 베냐민 데리고 예굽행으로 갔는데 44장에서 요셉이 여기서 은전을 주고 첩자라고 요셉의 형들을 누명 씌우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누구를 불러오려고요? 아버지 야곱을 불러오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꾸민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망연자실합니다. 자기들이 꾸미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 쓰게 되면서 갑자기 애굽의 첩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여기서 너네 아버지를 불러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45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44장에서 인질이 잡히고 베냐민, 네. 이 45장에서 이러한 옥신각신하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45장에서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십수년 전에 팔았던 요셉이다. 이렇게 하면서 극적으로 45장에서 마치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처럼 45장에서 요셉과 형들이 그 십수년의 원수와 상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 안에서 화해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45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46장에 이 모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서 야곱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 세 번째죠.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완전히 이민을 온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 나일강 삼각주에 고센 땅을 이 요셉 자손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46장이에요. 근데 이제 47장, 48장 뭐냐면 애굽의 기근이 듭니다. 47장 애굽의 기근. 네. 46장 야곱 가족의 애굽행. 48장이 뭐냐면 이제 이 모든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고 이제 평안의 시대가 되는데 이 48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할 때 그렇게 엇갈리게 축복했는데 야곱을 둘째를 장자로 축복했는데 여기 야곱도 이삭도 그렇게 축복했는데 야곱도 어떻게 축복해요? 네, 장자와 차자를 이렇게 엇갈려서 차자를 장자처럼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게 48장 야곱의 축복. 열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49장의 말씀 보시면 49장에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죽어요. 4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의 죽음. 마지막 요셉이 죽고 나면서 요셉의 해골을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전에 약속을 기억하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아까 처음에 믿음, 아브라함, 이삭, 순종, 야곱, 은혜, 요셉을 뭘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 그죠? 생명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 때문에 다 죽어야 됐습니다. 사실 요셉 아니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쵸? 요셉이 아니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전체 70명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더 크게는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이 200명까지 불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200명의 생명들이 누구 아니면 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으면, 그 마중물이 되지 않으면 그 200만의 생명은 태동될 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는 그 통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네 명의 족장의 삶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인가? 생명의 나라다. 죽음을 철폐하고 죽음의 운명을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생명의 나라,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는 믿음의 나라, 그런 기반에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 뭐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다. 이 나라 세 가지 단어, 네 가지 단어. 이 주요 골자, 믿음, 순종, 은혜, 생명.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물리적으로 보여주었던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이후에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실패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 끝물인 예수님은 진짜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내시죠. 이루어내십니다. 장세기에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 하나님의 거대 담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축소판,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도 그 축소판,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장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 66권의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장세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정독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창세기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의 39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주요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한 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가, 창세기 11장 안에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담으며 창세기를 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오묘하며 이렇게 사람의 지혜 그 이상의 하나님 깊이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음성을, 그리고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꿰뚫며 지나왔던 이 수천 년의 하나님의 숨길과 하나님의 걸어온 족적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21세기 내 현재의 위치가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의 궤적 속에서 어떠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풍성하고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의 세계와 깊이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해석하고 나의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펼쳐질 이 놀라운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관점과 시점과 통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